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광야에서의 소리입니다. 이재철 목사님 성숙자반 강의한 중에서 지금 회개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끄신 회개 이 부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끄신 회개. 그렇다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하였을까? 먼저 부자의 경우부터 살펴보자.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직후였다. 운명하신 예수님의 시신을 총독 빌라도로부터 인계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거나 형제들 혹은 제자들이 아니었다. 뜻밖에도 아리마대 출신의 거부 요셉이었다.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으로 모셨다. 마태복음 27장 60절에 의하면 그 새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을 위해 장만해 둔 새 무덤이었다. 우리나라의 장례법은 매장 아니면 화장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연 동굴이나 인공 동굴을 무덤으로 사용하였다. 동굴 무덤 안에는 벽 쪽으로 긴 의자가 만들어져 있는데 죽은 사람의 시체를 그 위에 누인다. 시간이 지나 시체가 썩고 나면 유골을 수습하여 상자나 항아리에 넣어 무덤 벽에 설치되어 있는 선반에 안치한다. 따라서 동굴 무덤은 대개 여러 세대에 걸쳐 혈족의 유골이 안치된 가족 무덤이었다. 그러나 부자들 가운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가족 무덤에 장사되기 싫은 사람들은 생전에 자신을 위하여 새 동굴 무덤을 장만해 두었다.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위해 마련해 두었던 새 무덤을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하여 내어 놓았다. 산헤드린 의원이었던 니고데모 역시 고가품인 몰약과 침향을 섞은 향품을 100리트라, 요즘 단위로 환산하면 약 33kg이나 가져와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렸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아니,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다. 이유는 세 가지였다. 첫째,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모르지만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상치도 못한 사람들이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모셨던 직계 제자들마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으니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부활을 예측하거나 믿었을 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직계 제자도 아닌 그들이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새 무덤과 값비싼 향품을 주저하지 않고 내어 놓았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둘째, 생전에 자신의 무덤을 장만해 두는 사람은 자기 무덤에 대한 남다른 집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장례는 죽은 사람의 몫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몫이다. 그럼에도 생전에 자기 무덤을 스스로 준비해 두는 사람은 그만큼 자기 무덤에 대한 집착이 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자신이 마련한 자기 무덤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자기 무덤을 미리 마련해 둔 사람의 자기 무덤에 대한 집착은 이렇게 강하다. 자기 무덤에 대한 집착이 없는 사람은 생전에 자기 무덤을 준비하려 하지도 않을 것이다. 아리마대 요셉도 생전에 자신을 위하여 바위 동굴에 새 무덤을 만들어 둘 정도로 자기 무덤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이었다. 그가 거부였음을 감안하면 얼마나 잘 만들어진 새 무덤이었겠는가. 그렇지만 그는 그 새 무덤을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하여 망설이지 않고 내어 놓았다. 현실적으로나 상식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병이나 사고로 돌아가시지 않고 국사범으로 사형당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역시 평소에는 예수님을 흠모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국사범으로 사형당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외면함이 마땅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오히려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예수님의 시신을 인계받아 값비싼 향품을 발라드리고 자신을 위해 마련해 두었던 새 무덤에 장사 지내 드렸다. 그것 역시 현실적으로는 생각하기도 어려운 일이었다. 예수님께서 아리마대의 거부 요셉에게 세상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멀쩡하게 살아서 자기 무덤이나 만들다니 무슨 정신 나간 짓이냐며 질책하시지 않았다. 니고데모에게 내 여분의 재물을 이웃에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신 적도 없었다. 그런데도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신의 새 무덤과 값비싼 향품을 부활하시리라고는 상상치도 못한 예수님을 위해 자발적으로 내어 놓았다.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확실하게 돌아서는 회개였다. 이번에는 세리의 경우를 살펴보자.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부자였다. 성경이 그가 부자였음을 특별히 언급한 것은 세리장이었던 그가 부정한 방법으로 축제하였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누가복음 19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삭개오는 키가 작아 난쟁이로 불리기도 한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하수인인 세리들을 경멸하였다.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경멸당하는 만큼 돈에 더 집착했을 것이다. 더욱이 유별나게 키가 작은 열등한 외모로 인해 다른 세리보다 돈에 대한 집착은 더 강했을 것이다. 삭개오는 그 정도로 불의한 축제자였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를 방문하셨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다. 불의한 삭개오 역시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었다. 그러나 작은 키 탓에 사람들에게 시야를 빼앗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볼 도리가 없었다. 하지만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방향 앞쪽으로 달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그리고 자기 쪽으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응시하였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르르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드디어 예수님의 시선과 삭개오의 시선이 마주쳤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지명하여 그날 그의 집에서 묵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뜻밖의 제의에 삭개오는 감격에 겨워하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다. 부정축제자인 삭개오의 집이며 세간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을 보시고서도 아니 세리가 왜 이렇게 잘 사는 거야. 지금 보니 너 부정축제자구나 하고 삭개오를 질책하시지 않았다. 그런데도 삭개오는 예수님께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탈취한 재산은 4배로 갚겠다고 자발적으로 약속하였다. 이것은 불의하게 축제한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모두 내어놓겠다는 회개의 선언이었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삭개오의 선언이 자복으로 그치지 않고 회개의 삶으로 이어졌음을 의미한다. 이렇듯 세리 역시 예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회개의 삶을 실천하였다. 예수님 앞에서 군인은 또 어떻게 하였는가?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운명하셨다. 그 순간 예수님께 사형을 집행한 현장 책임자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했다.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책임졌던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은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한 빌라도 총독의 판결이 의롭지 못했다는 공개적인 비판이었다. 그것은 자신의 공개적인 비판으로 인해 어떤 곤욕을 치른다 해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결단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예수님께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에게 그보다 더 구체적인 회개는 없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못 박은 군인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고 꾸짖으신 적이 없었다. 그러나 백부장은 이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며 회개를 선언했다. 마지막으로 강도의 경우를 살펴보자. 강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이다. 그런 의미에서 강도와 불의한 헤롯은 동일하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헤롯은 허가받은 강도였다. 마태복음 27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 강도와 함께 못 박히셨다. 외관상으로만 본다면 십자가의 예수님과 두 강도 사이에는 차이가 없어 보였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리고 지나가던 행인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두 강도 역시 예수님을 욕했다. 그러나 두 강도에 대한 누가복음의 정언은 다르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두 강도가 모두 예수님을 욕한 것으로 증언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한 반면 다른 강도는 오히려 그 강도를 꾸짖으며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한 것으로 증언하였다. 상반된 두 정언 가운데 어느 정언이 맞는가? 물론 두 정언 모두 맞다.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는 그날 오후 3시에 운명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6시간 만에 운명하신 것이다. 두 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직후에는 악에 받쳐 사람들이 욕하는 예수님을 자신들도 덩달아 욕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채 6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한 강도의 마음이 돌아섰다. 비록 자신들과 함께 못 박히셨을 망정 예수님께서는 구세주이심이 분명했다. 그래서 그는 그때까지 계속하여 예수님을 비방하던 강도를 꾸짖으며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였다. 예수님을 욕하던 강도가 뭇 사람들이 조롱하고 욕하는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공개적으로 의탁한 것은 또 얼마나 구체적인 회개인가.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회개를 촉구하신 적이 없었지만 그 역시 자진하여 회개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면서 사람들을 책망하거나 질책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부자도 세리도 군인도 강도도 예수님 앞에서는 모두 자발적으로 회개하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아멘. 아리마대 출신의 거부 요셉은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상류층에 속한 자신이 빈민 출신의 예수를 공개적으로 추종하다가 자칫 예수님을 경멸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받을 비난과 반발을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그는 겉으로는 예수님과 무관한 것처럼 위장하고 살았다.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아멘.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의회 의원이었다. 유대인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의회 의원은 이를테면 오늘날의 국회의원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니고데모 역시 자신의 신분상 예수님을 대낮에 찾아가기에는 사람들의 눈초리가 두려웠다. 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뵈었다. 예수님의 제자를 자처하면서도 사람들이 두려워 공개적으로는 아닌 것처럼 위장했던 아리마대 출신의 거부 요셉.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 아무도 몰래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산헤드린 의원 니고데모.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을 비겁하다거나 이중인격자라는 식으로 비난하시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당신의 사랑으로 품어주셨다. 요셉과 니고데모로서는
그때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깊은 사랑이었다. 그렇듯 남모르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남다른 사랑을 생각할 때 그 누구의 요청도 없었지만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 새 무덤과 고가의 향품을 내어 놓는 것은 조금도 주저할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과오에 대한 회개의 실천이었다. 여리고의 키 작은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을 직접 뵙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 삭개오의 중심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집을 그날 숙소로 삼으셨다. 모든 사람이 모시고 싶어하는 예수님을 뜻밖에도 자신이 개인적으로 모시게 된 삭개오의 마음은 기쁨으로 마치 새처럼 날아올랐을 것이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신 삭개오가 기뻐한 것과는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그로 인해 뭇 사람의 비방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죄인의 집을 숙소로 삼으셨다고 사람들이 비방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시면서도 삭개오를 위해 전혀 개의치 않으셨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일도 없으시다는 듯 삭개오가 내온 음식을 그와 함께 잡수셨다. 그것은 불의한 세리장 삭개오로서는 난생 처음 경험한 사랑이었다. 로마 제국의 하수인인 세리장인데다 신체적인 결함까지 지니고 있는 자신과 함께 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렇지만 메시아시라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비방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자기를 품어주시지 않는가.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삭개오는 그동안 섬겨온 재물이라는 우상을 스스로 깨트리지 않을 수 없었다. 예수님께 십자가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의 회개는 또 어떻게 가능했을까?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아멘.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 총독의 사형 언도에 따라 백부장은 휘하의 군인들로 하여금 골고다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무고하게 못 박는 백부장과 군인들을 책망하거나 저주하시지 않았다. 오히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허물과 무지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셨다.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라면 전쟁터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군인이었다. 그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목격했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에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도리어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준 분은 예수님께서 유일하셨다. 그것은 그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신비로운 사랑의 체험이었다. 그 사랑의 힘 앞에서 백부장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회개의 선언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강도의 회개를 생각해보자. 십자가형에 처해진 사형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즉시 사망하는 것은 아니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6시간 만에 운명하셨다. 마가복음 15장 44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사망 소식을 접한 빌라도 총독은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아해했다. 예수님께서 예상 밖으로 빨리 돌아가셨기 때문이었다. 예수님께서 불과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것은 당시 예수님의 체력이 그 정도로 허약하셨음을 일러준다.
십자가형에 처해진 사형수 가운데 체력이 강한 사람은 사흘이 지나서야 죽기도 했다. 사지를 못 박아 죽이는 십자가형은 가장 극악한 처형 방법이었기에 십자가에 못 박힌 사형수는 자기 악에 받쳐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그렇기에 십자가형이 집행되는 날은 축제일과도 같았다. 사형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사람들에게 큰 구경거리였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욕설은 더 재미있었기 때문이다. 로마 황제를 욕하지 않는 한 십자가에 못 박힌 사형수가 무슨 욕을 하든 묵인되었으므로 사형수는 자기 동네 사람들 욕부터 시작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죽어갔다. 두 강도 역시 십자가에 못 박힌 직후 예수님께 욕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그 처참한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욕하거나 질책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신을 못 박는 백부장과 군인들의 죄가 사함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셨다. 한 강도가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었다. 자기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랑의 기도였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강도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리고 그 강도는 그 사랑을 힘입어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회개를 실행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경우 두 가지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깨달았을 때 자발적으로 회개의 삶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자복은 잘 하면서도 우리의 자복이 회개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를 깨닫게 된다. 자복과 회개 사이에 무엇인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대와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자각의 결여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그대와 나를 회개로 이끌어 준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며 죽어가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의 백부장이며 우리의 삶이 내 자신을 위해 탐욕스럽게 살아간 그 삭개오, 세리 삭개오의 삶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복과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와 인격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나 모든 사람들 앞에서의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간구를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샬롬.